네, 맥주 감사절 오후 예배 또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함께 나누겠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그런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에서도 감사하라. 또 감사는 범사는 뭐냐면 장소적으로 어느 장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감사하라. 네 번째는 관계적으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나 상황이나 장소나 관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늘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말을 하며 감사하게 살라는 것이죠. 말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그러면서 삶은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 있나요? 보통은 말도 감사한 말을 하고 그리고 삶도 감사하게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 말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이거를 전환시키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데 생기는 모든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감사로 확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전환이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가 뭐 컴퓨터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컴퓨터에 이렇게 보면은 한글을 이렇게 써져 있으면은요 한자로 그걸 변환시킬 수도 있고요. 그거를 영어로도 이렇게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 부분만 클릭을 딱 해서 한자를 딱 누르면은 그 부분이 화평 그러면 한문으로 싹 바뀌어요. 영어로 바꿔달라면 영어로 싹 바뀌어요. 이렇게 전환이죠, 전환. 그러니까 내게 지금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올라왔어요. 순간적으로 슬픔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전환을 시키는 것이 그게 보통 프로그램이 아니죠. 보통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생활은 힘든 거예요. 분명히 생활은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생활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감정을 변환시켜버리는 거예요. 내 상태를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니죠. 이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벌써 불평의 마음이 한번 탁 나오면 이걸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어렵고 한번 그런 감정이 나오면 감정이 생기면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감정이 와도 조금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바꿔버리는 기술, 바꿔버리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어떤 식으로든 바꾸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그거를 생각을 전환시켜요. 감정을 전환시켜요. 기분을 전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에겐 뭐 어떤 상태를 만드느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이게 감사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맥주절은 뭐냐면은 감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 감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 감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기술, 그런 역사 이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또 그런 것을 길러내는 시간 이것이 맥주절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 유카리스티아는 유라는 전치사 유라고 하는 단어와 카리스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졌는데 유라는 단어는 좋은 이런 잘 돼. 번영 이런 얘기예요.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은혜로.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이런 일이 됐든 저런 일이 됐든 어떻게 하느냐?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야. 은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잊어버리니까 말해 주세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 슬픈 일이 와도 은혜로 받아들여 버리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거를 은혜로 카리스로 다 받아들여요. 은혜로 다 받아들여 버려요. 그러면은요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변해서 그것이 형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를 내가 전환시키니까. 내 생각에서 전환시키고 내 감정에서 전환시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삶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으니까. 네. 현재는 상황은 어려워요. 상황은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은혜로 받아들여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 감사로 받아들인다. 감사한다 이게. 유카리스트로 받아들인다. 좋은 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변해서 슬픔에서 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의 닉네임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뭐든지 하여간 슬픔이 오면은 다 기쁨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런 이제 닉네임을 하나 별명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거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빨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을 상하지 않고 슬픔의 감정에 매이지 않고 기쁨의 어떤 원망의 감정에 매이지 않고 어떤 어려움의 감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잠깐 매였다가 빨리 복구를 하느냐 전환을 시키느냐 이게 뭐냐 영역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떤 감정이 오면 그 감정을 적어도 하루 이상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로 틈을 주지 말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분을 품는 것은 마귀를 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빨리 그 감정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감정을 빨리 전환시키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나 감정의 동물인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감정의 동물인데 화가 팍 났어요. 의견이 충돌이 나서 화가 팍 났어요. 또 슬픔이 팍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꾼다는 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좋은 상태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죠.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나중에 또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요 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차를 타가 자가용이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일반 차를든지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는 그래요. 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뭐 우리 집사람하고 뭐 말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의견 충돌이 날 수도 있고 어쩜 기분 나쁜 상황이 싹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여 내 기분을 빨리 바꿔주세요. 이래가지고는 잘 안 바꿔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차에서요 찬송가를 틀어버린 거예요. 그 차에서 뭘 틀어보냐? 복음성가를 틀어버린 거예요. 제 차에는 뭐가 있냐면 기도 음악 있잖아.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이 기도 음악. 애들이 잘 때 말이야 그 음악을 들어. 그래서 애들이 다 깨버릴 것 같은데 안 깨요. 애들이 깰 것 같은데 그 시끄러운 음악인데도 걸 잘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찬송이기 때문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빨리 내 감정을 바꿔주세요. 이게 안 바꿔져요. 왜? 사람은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들음으로 인해서 감정이 바꿔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들음으로 감정이 바뀌어요. 방금 어떤 소리 때문에 감정이 바뀐 거예요. 어떤 뭔가를 봐서 감정이 바뀐 거예요. 뭐 어떤 일 때문에 감정이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상한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내 감정이 어떻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엇 때문에 내 감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뭘로? 기쁜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기쁜 모습을 보고. 지금 싸우는 모습 때문에 막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막 큰 소리 나는 사람 때문에 막 기분이 상했어요. 근데 다감 소곤소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바꿔달라고 해서는 잘 안 바꿔져요. 뭔가 들어야 돼요. 뭔가 봐야 돼요. 뭔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가다가 기분이 팍 나쁘죠. 그러면 빨리 눌러. 찬송가를 누르는 거예요. 뚱 눌러. 그러니까 찬송가도 막 이렇게 나 같은 이제 이런 거 넣지 말고 좀 경쾌한 걸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짜잔짠 뭐 이런 걸 좀 넣어야 기분이 확 바뀌어요. 기분이 막 그렇잖아도 우울한데 나 같은 데는 가다 그러면 또 가지고 이게 잘 안 바꿔지죠. 그렇게 바꿔주긴 하지만 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좀 경쾌한 게 좋습니다. 경쾌하고 막 소망이 있는 거, 희망이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메시지를 트는 거예요. 설교 테이프가 있으면 설교 트는 거죠. 설교 테이프를 틀어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말씀 안에서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들음으로 기분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들음으로 인해서 감정 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으면서 주여 나를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서 안 벗어나져요. 더 감정이 깊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빨리 하시래. 그런데 뭐가 안 되냐. 찬송을 틀기가 싫어. 왜? 감정이 상해서 찬송이고 뭐고 뭐 이거를 틀기가 싫어. 틀기가. 인간은 틀기가 싫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서 내 감정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럼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면 감정이 기분 좋게 바뀌겠죠. 졸리치료인가 봐요. 원리적으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항상 이런 것들은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원리적으로 생각해야 그래야 나중에도 내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행동에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막연하게 그렇게 해라 그러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바꾸는 거야. 이게 싹 얼마만큼 그걸 빨리 바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걸 바꾸는 것이 뭐 기도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기도는 나 혼자 지금 하는 거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이러면 바뀌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감정이 지금 상해가지고 기도가 막 하다가 보면 뒤숭생숭 막 왔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른 걸 이렇게 들어야 돼.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좀 이렇게 은혜가 안 되고 기분이 나쁘고 좀 다운되고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같은 거 뭐 누구든지 좋아. 어떤 목사님들 거든지 뭐 좀 좋아하는 사람들 틀어놓고 샤워도 하고 어쩌고 하다가 보면 어떤 말씀이 탁 들어오면서 마음이 싹 풀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싹 풀어지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풀 수 없습니다. 죽어도 풀 수 없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왜? 그 감정 붙들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감정 붙들고 있으면 나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감사의 능력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감사 절기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하라고 그러냐? 감사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 축복이고 감사로 사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항상 어떤 사건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변질을 시켜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 그 변질을 다시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마귀는 변질, 하나님은 회복. 우리 중간은 자꾸 그렇게. 그래서 감사의 이 능력, 유익,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감사할 때 인간은 최상의 상태가 된다. 인간은 인간의 영혼, 몸, 인간의 신체, 마음 이 모든 것들은요. 감사를 할 때 인간은 최상의 상태가 돼요.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고 인간을 고통스럽고 또 불행하게 하고 그거는 여러 가지 질병을 주고 피곤을 주고 무기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스트레스가 생기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원망, 불평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 마귀가 지금 문제를 줘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주려고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주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 감사 예수.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이러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감사 예수. 에이 감사 예수. 이러진 않죠. 그러다가도 감사하다가 보면 이게 얼굴이 펴지고 기분이 이게 좋아져요. 감사. 별게 아니 현실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사기를 당했어. 감사할 게 없어. 지금 막막해. 그런데도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그러면 내 뇌는 상황과 상관없이 알았어. 감사구나. 호르몬을 내보내. 어떤 감사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들을 내보내줘요. 근데 내가 원망하고 내가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사실은 힘이에요. 이게 힘. 네. 파워예요, 파워. 그런데 이 파워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당히 써야지 그냥 이걸 너무 과도하게 쓰잖아요. 이걸 과도하게 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에너지가 다 방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몸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몸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하냐? 머리가 아프고. 지금 혹시 머리 아픈 사람 다 스트레스, 소화가 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근육이 긴장되고 그래서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뭐냐? 감사 해버리는 거야 그냥. 돈 못 벌어 감사, 병 걸려서 감사, 문제 생겨 감사.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는요 아무리 문제와 사건과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무의 수유를 창조해 주신 분이에요. 감사할 때 그 사건을 변화시켜 버려요. 감사할 때 그 사건은 새롭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 나중에는 더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면은 계속해서 내가 막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이걸로 스트레스 받고 저걸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으면은요 이 생물학적으로 뭐가 나오냐? 활성산소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에너지 방출이 많아. 활성산소가 나오면 이 활성산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 세포들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포가 뭐가 되느냐? 노화를 일으켜요. 병을 일으켜요. 만성 피로를 일으켜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피곤하고 노화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면 삶의 의욕이 떨어져 버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얼마나 비타민이 뭐 한약 먹는 것도 좋지만 뭐냐? 감사의 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감사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전환시켜 버려요. 스트레스를 전환시키면 스트레스가 오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주고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주고 뭐 삶을 통해서 스트레스 주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막 욕심을 불이켜서 막 스트레스 주고 정욕을 불이키게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고 막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나는 못 가졌다 막 가지려고 막 애를 쓰고 그냥 힘을 쓰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질병이 되고 그런 게 나의 모든 밸런스를 다 깨뜨려 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마음에 여유의 공간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요.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뭐 나한테 혹시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다른 사람이 좀 나한테 좋지 않게 대한다 할지라도
이 뭐냐? 그 사람을 완충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의 공간이 있단 말이죠. 네. 사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 행복감이 넘쳐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사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예. 감사이라고 하는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가 감사할 때 인간은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다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변화시켜. 감사로 변화시키면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을 다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하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지금 현재 모든 사건들을 감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감사로 변화를 전환시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우리 이것이 중요하다. 감사하게 되면요, 심장박동도 좋아지고 혈류가 많아져서 뇌세포도 활성이 되고 뇌세포가 활성이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그리고 총명이 오고 지혜가 오고 잠재력이 오고 창의력이 생겨요.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가고 사람들은 능률이 향상되게 된다. 할렐루야. 예. 뭐 잘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하는 건 잘 안 믿어도 이게 감사를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 감사할 때 그런 오늘 지난 매일같이 제가 이런 감사 절기에서 많은 뭡니까 그런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상을 하도 많이 보여줘서 이제 안 보여드리고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 건데 하여간 감사를 할 때 인간은 창의력이 생겨요. 감사를 할 때 인간은 능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는데 막 투덜투덜 하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하면 일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이 안 되겠죠. 잘. 그런데 막 신나서 기분 좋아서 하면은 능률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르죠. 오르고 막 뭐가 생겨요? 아이디어가 생겨요. 잠재력이 나와요.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감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할 때 인간을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고 막 인생이 힘들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한숨 자든지 아니면은 어떠냐? 나를 그 상태에서 감사로 싹 나의 마음을 바꾸면은 내 모든 정신 상태가 세팅돼 버려요. 내 몸 자체가 세팅돼 버려요. 다시 복구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심장 박동이 팍 뛰던 사람도 감사 할렐루야 감사 이러잖아요. 그럼 심장 박동이 바바박 하다가 딱그닥 띠끄닥 이렇게 딱딱딱딱 맞아져요. 그리고 잘 오르고 기본 전환이 이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이다. 또한 이게 감사의 능력은 뭐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믿음과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요, 비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크면은 감사도 크고, 감사가 크면은 믿음도 크다. 이렇게. 왜?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망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거 마귀가 공격을 못해. 때리면 할렐루야 때려서 감사. 망하면 망해서 감사. 잘 되면 잘 돼서 감사. 이래야 되는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는데 왜 재수가 없어. 그렇잖아도 내가 그저께는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일도 안 될 뻔 내가 교회를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만들죠. 교회 나오시고 11주 생활하고 봉사하시고 헌신해도 인간 세상에서 사건과 문제는 터져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는 감사로 전환시켜버리면은 그 문제가 변하여 내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나를 분명히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성경적인 근거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모든 세계에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에게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습니까? 편안해져 버립니다.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이 은혜가 될 때는 되는데 감정이 올라오면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써놔 어디다가. 핸드폰이나 어디다가 써놓으셔야 돼. 써놓으면은 그래요.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내가 창조주도 아니고 내가 주인도 아니요. 나는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탄생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나?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다 내려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성경적인 근거,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다. 얼마만큼 아시느냐? 옆 사람에게 말 좀 해주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됐습니다.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집사님 혹시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번 물어봐줘요. 우리는 몰라요. 그거 세려면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셨다. 그럼 얼마나 세밀히 나를 아신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하여간 성경을 믿든지 성경을 찢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바를 믿든지 머리털까지 세신 바 그 부분은 자르든지. 하나님 너무 과하셨습니다. 아셔도 그렇지 어떻게 머리털까지 아시겠습니까? 아니야. 네가 지금 조금 전에 2개 빠진 것까지 알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거대한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충돌 나서 언제 뭐가 깨지고 부서지고 박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으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내 사정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은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붙잡지 말고 상황에 묶이지 말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됐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강하고 단대한 마음을 내 마음에 감사가 나오는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며 내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나를 어떻게 한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확증, 사랑의 증거, 이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내 목숨을 살리게, 내 목숨을 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확신이 와버리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찢어서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는데, 그 사랑의 그 경륜 안에, 그 뜻 안에, 그 은혜 안에 내가 있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배짱을,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도 없이 사랑한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우리가 좀 의심이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뭐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나를 어떠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세상에서 나를 불렀어요. 예수님도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럼 내 죄를 씻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결국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 나를 비참하게, 나를 고통 속에, 나를 가난 속에, 나를 어려움 속에 넣으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 여러분, 영화로운 존재가 뭔가 합니까? 그거는 무슨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있다고 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로운 존재를 만든다.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사람다운 존재로, 사람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 나를 뭘 만드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못 만드느냐? 왕으로 만들려는 것이에요. 모든 걸 지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을 만들어 나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왕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먹고 놀아서 왕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먹고 놀아서는 왕 되기 어렵습니다. 왕 되려면 왕도를 걸어야 됩니다. 왕도를 걸어서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해서 주느냐? 그 곤고한을 통해서 우리를 왕의 자질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할렐루야, 왕제를 만드시려고, 왕의 자질을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내가 이걸 잘 이김으로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걸 잘 감당함으로 내 인격이 승화가 되고 내 성품이 변화가 되고 나에게 있어서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드는, 고난이 오면 할렐루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형통한 날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형통한 날은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날 영화롭게 해서 그냥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앉히려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왕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왕을 만드시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감사는 얼마나 기가 막힌 능력. 왜? 범사에 감사로서요. 모든 그 섭리 속에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시려는 프로그램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이런 모든 것은 종국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의 집사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최고의 사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다 더우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였노. 왜 이렇게 모여서 있나요? 왕 되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거 어디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죠? 나는 왕자다. 아, 예. 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싱글벙글. 아우, 지금 고난 중이세요? 네. 아우, 난 정말 짜증나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가 아니라 고난 중이세요? 이야, 왕도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군요. 얼마나 이게 멋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귀도 다 필요해서 또 세상도 다 필요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은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이해로 안 되는 모든 거 하나님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믿어버리게 되면 그럼 어떠냐? 감사가 나와버리고, 감사가 나와버리면 진짜로 그렇게 살게 되고, 환경과 상관없어요. 비천에도 처해, 풍부에도 처해,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을 여러분이 다 터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더 나아가 나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인 목적은 뭐냐?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분이 언제까지 나하고 함께 하느냐? 영원토록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세상이 끝나든지 이 우주적인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숨이 넘어와가지고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순간까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네?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 딱 하나는 뭐냐? 그들은 문제가 물 먹는 문제가 생깁니다. 먹는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뭐냐면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 태양볕에서 이게 무슨 고통이냐. 왕이고 뭐고 나는 애굽으로 다 돌아가고 싶다. 가나안도 싫다. 나는 그냥 차라리 애굽에 들어가서 그냥 차라리 먹다가 죽고 말겠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요. 여기 계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해서 못 들어간 거예요. 원망 불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원망하고 불평. 뭐 때문에? 사건이 나오면,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원망. 아니, 하나님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대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어떠한 문제가 와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야.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를 최고의 존재로 만드실 것이야. 왜? 내가 그냥 혼자 상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말씀을 책임지시고 말씀을 떠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 2000여 개의 많은 것들을 발견한 발명왕이라고 하는 것이 에디슨이죠. 영사기, 축전기, 전화기, 백열전구 등을 다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이죠. 근데 학창시대 학교에서 그 굉장히 전능한 취급을 받았어요. 12살 때 철도에서 신문, 과자 등을 팔면서 시간을 절약하고 화물차 안에서 실험을 하다가 열차에서 화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장해가지고 얻어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맞는 바람에 귀가 뭐 어떻게 되냐, 청각 장애를 일으키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발명이고 뭐고 그냥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서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꺾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그럴 때는 꺾어져 버리고 맙니다. 청각 장애까지 왔습니다. 기차에 불까지 났습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에디슨은 뭐라고 했습니까? 청각장애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돼서 연구실에 들어가면 잡음이 들리지 않아. 연구에 집중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많은 것들을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 수없는 좌절이 없지 않겠습니까? 수없는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한 가지 발명하는데 금방 되겠습니까? 그게 100번도 시도하고 1000번도 시도를 해야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돈도 들어가고 좌절도 느끼고 신체적인 어떤 위협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문제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겨낸 것은 그것을 감사로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냥. 어떤 문제가 나를 꺾고 내 목표를 꺾고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을 꺾으려고 할지라도 비전을 꺾는 방법은 뭐냐? 원망을 주는 거예요. 낙심을 주는 거예요. 절망을 주는 거예요. 비전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감사의 영이 감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유명한 기업 마스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감사로 승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 가지를 감사했어요. 첫째는 가난한 거, 두 번째는 허약한 거, 세 번째는 못 배운 거. 별걸 다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은 가난한 것을 감사했어요. 왜 가난한 걸 감사하느냐? 가난하게 태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아서 성실하게 일하는 삶을 이 사람은 배웠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했을 때 이걸 만약에 원망, 불평으로 생기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형편이 어때? 해가지고 어긋장 놓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이런 가난하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야지, 내가 잘 돼야지, 이렇게 성실을 배웠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두 번째는 허약한 거. 몸이 허약하니까, 어떤 사람은 몸이 허약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 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몸을 돈을 드는데 신경을 써서요. 90살에도 냉수 마찰을 할 수 있는 40대의 건강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내 몸을 잘 관리하는 법을 터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하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몸이 약하다고 그냥 다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극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못 배운 거에 대해서도 감사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기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겸손과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보단 다 낫겠지. 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심 때문에, 자괴감 때문에요, 오히려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 앞에 자기가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자기 잘난 것 같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밑에 내려서 배우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부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승들에게 배우고 책에서 배워서 내가 좋은 지식을 쌓고 좋은 것을 습득하면 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그게 중심에 뭐가 있느냐? 긍정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가난해도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면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몸이 약해도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 배웠어도 이 감사로 받아들이면은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많은 걸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로 전환하는 방법. 아까도 좀 말씀했습니다만 감사로 전환하는 방법은 첫째는 감사의 생각이나 감사의 감정으로 바꾼다. 불평, 원망, 낙심, 절망,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은 어떻게 내 머릿속에 뭐라고 하냐. 이걸 빨리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내가 이걸 끝까지 꾹꾹꾹 잡고 서고 내가 이 감정에서 그냥 꽉 잡고 있어야지. 내가 푸나봐라. 난 슬퍼. 계속 슬퍼. 예, 보통 사람은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나 외로워. 나 힘들어. 그 감정을 계속 붙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감정을 붙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슬픔의 감정 붙들고 있어봤자 어떡합니까? 소화불량만 생기고 그거는 우울증만 생기고 나한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노의 감정 도움 돼요 안 돼요? 독을 품고 있는 거예요. 독을 품고 있어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풀어요. 못 풀어요. 아유, 푸세요, 집사님. 풀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푸세요. 죄송해요. 풀으세요. 못 풀어요. 목사님 아니라 천없는 인간아도 난 못 풀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감정에 묶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에 묶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을 좀 해줘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쓸데없는 것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떨쳐내야 되겠죠. 어떻게 떨쳐냅니까? 아까 말한 대로요. 찬양 같은 거 참 좋습니다. 찬양. 예. 찬양을 할 때 막 기쁘고 좋은 걸로 우리가 찬양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특별히 그냥 저는 보통 하는 찬송이 이제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하여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데나 다 맞춰도 다 돼 이게. 슬픔의 감정이 왔던 외로움의 감정이 왔던 예수 십자가 외우는 게 몇 개 안 돼요. 저도 이게 머리가 안 좋아서 그래가지고 외우는 걸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차 몰고 가다가도 뭐가 쑥 끼어들면 깜짝 놀랄 수도 있고 화가 팍 나잖아요. 그러면 막 쫓아가서 그냥 막 나도 분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충만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그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면서 악셀에다를 그렇게 쭈짜짜 이렇게 밟으면 그러다가 보면 기분이 풀려요. 기분이 풀려요. 찬송을 하면서 처음엔 좀 어거지가 되죠. 이게 왜 감정이 확 올라왔으니까 어거지가 돼요. 그런데 한 2, 3절만 지나가면 슬슬 감정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찬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내가 이걸 찬송을 해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걸 충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 개념을 틀을 빨리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저도 옛날에는 한번 감정 나면은 일주일은 가야 된다고 믿었어요. 센 거는 한 달을 가야 되고 더 센 거는 일평생 감정 풀어보자.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감정을 안 풀 거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결판을 내자. 할렐루야. 얼마나 미련한 거지. 독을 품고 사는 겁니다. 독을 품고 사는 거야. 마귀를 품고 사는 겁니다. 독을 품고 살고 마귀를 품고 사. 마귀가 준 사상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걸 품고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것도 얼마나 많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이런 인격적인 열매, 품성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사랑을 품고 있죠. 희락을 품고 있죠. 평강을 품고 있죠. 온유를 좀 품고 있죠. 뭐 이런 걸 품고 있고 절제를 좀 품고 있죠. 이런 걸 품고 있어야지. 그런 쓸데없는 분노, 슬픔, 약 오르는 거 이런 걸 우리가 품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찬양을 틉니다. 찬양을 확 틀림. 왜?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정이 바뀌어요. 어떤 걸 들어? 내가 말한 걸 내가 듣습니다. 내가 말한 걸 내가 듣고 내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다음에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다? 얘기를 말을 해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 불평, 불만의 감정은 내 감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따라해 봅시다. 불평, 불만의 감정은 내 감정에서 떠나가. 내 생각에서 떠나가. 내 영에서 떠나가. 낙심, 절망의 감정은 나가. 두 가지로니까 잘 안 되나 보네. 하나만 하겠습니다. 낙심의 감정은 나가. 내 생각에서 나가. 내 감정에서 나가. 내 영에서 나가. 내 몸에서 나가. 그리고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도 남아있어. 그럼 또 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는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나가라고 해도 뭐라고 그랬냐? 생각에서 나가라고 그래야 되고 감정에서 나가라고 그래야 되고 영에서 나가라고 그래야 되고 그래도 또 뭐 남은 게 있으면 몸에서 다 나가!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뭐든지 우울한 감정이든 슬픔의 감정이든 두려움의 감정이든지 이런 게 한번 들어와 버리면 그것은 그게 육적으로 들어왔든 영적으로 들어와도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다 잘라내버려요. 원망의 마음 다 잘라버리고 낙심의 마음도 잘라버리고 부정적인 마음도 다 잘라버리고 의심의 마음도 다 잘라버리고 한 번 더 해봅시다. 의심의 감정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의심의 생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영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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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운전할 때는 이 두 손 들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는 두 손 드지 마시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오늘 가다가 혹시 그런 일 생기면 한번 시범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또 이걸 뭐 알아야지. 이걸 왜 그래도 성경 찬송가 그래도 한 장은 좀 알아야 돼. 한 장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 이것만 알아도 그냥 이게 다 맞는 키예요. 맞는 키. 193장 한 장으로 1절에서 4절까지만 외워도 그래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요 신기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뭐 제가 자주 쓰는 거예요. 늘 쓰는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나가다가 그러면은 그냥 예수 십자가 이제 요즘에는 예수 십자가 그 찬양까지 안 해도 그냥 존말할 때 빨리 나가. 나는 이런 감정이 안 묶여. 이런 생각이 안 묶여. 나의 옛날에 난 줄 아냐? 나 이제 안 묶여 이런 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죠. 옛날에는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감정이 올라오는데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과 그냥 끝까지 이걸 고수하고 싶은 마음이 뒤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이제 전환시켜가지고 하죠. 이러면은 얼마 안 가서요. 얼마 안 갑니다. 차로 만약에 가면은요, 5분만 가면은 달라져 버려. 생각이 달라져. 감정이 달라져 버려. 괜히 쓸데없이 내가 저런 걸 가지고 그랬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슉 끼우잖아. 그러면 먼저 가세요. 여유가 생겨버려. 여유가. 근데
근데 조금 전까지는 막 빨리 가야지. 어우, 늦으면 어떻게 막 빨리 가야지. 어우, 빨리 가야지. 막 그냥 조급함이 생기고 막 그냥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막 그냥 막 이렇게 가려고 그러고 뭔가 불안해. 뭔가 이게 공간이 없어. 근데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하면은 믿음이 싹 들어와 버리고 성령이 오시면 믿음이 오고 성령이 오면 뭐가 생기느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 왜? 다 믿어버리니까. 다 맡겨버렸으니까. 감사하니까. 믿으니까. 알아서 하실 거니까. 늦으면 늦은 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빨리 가면 빨리 가는 대로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냥 몽땅 모든 걸 다 믿어버리니까 여유가 생겨버려요. 여유가 생겨. 그런데 여유가 안 생기면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제 늦었을 때. 그러나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정중히 사과를 해야지. 내가 정중히 말씀을 드려서 사정을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겠지. 이러면서 여러분 많이 늦어봤자 5분 아니면 10분이잖아요. 대충 이게 차 막히고 어쩌고 그러면 그럼 한 10분을 늦게 뜬다도록 가가지고 정중히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귀가 역사라고 막 이러면은요, 막 그런 마음에, 내가 약속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걸 내가 안 그러면 어떻게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막 그냥 짜증이 생기고, 그냥 앞에 있는 저 타 때문에 그렇다고 막 생각하고, 가면서 그냥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드레날린, 코리즘 막 이런 거 막 스트레스가 막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 내렸는데 백이 없어. 왜 운전하는 동안, 오는 동안에 이게 지금 에너지 방출이 다 돼버렸어요, 그냥.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여유 있게 할렐루야 뭐 생각하면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창의력도 생기고 잠재력도 생기고 전도를 어떻게 할까? 믿음을 어떻게 할까?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갈까? 막 이런 생각들, 좋은 긍정적인 아이디어를 막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생각하는데 이게 막 약이 오르고 화가 나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나고 그때 뭐냐? 편도체 납치라고 그랬죠. 편도체,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이 뇌의 편도체가 감정이 와버리면요, 딱 이걸 잡아버려요. 잡아와서 이성의 뇌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야. 이성의 뇌를 마비시키니까 머리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냥 막 밟어.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에너지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우리 에너지 방출 시키고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래가지고 병 걸리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원수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몇 가지, 이 두세 가지만 해도 뭐 여러분이 그냥 이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이기시고 또 이제 감사를 늘 습관으로 해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좀 더 훈련을 하고 싶으면 저녁에 잠잘 때 잠자기 전에 감사를 5가지 이상을 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감사,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 오늘도 이런 것도 있어서 감사. 적어도 말이죠,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5가지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쓰다 보면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어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말이죠, 감사 노트 시작하면은요 10개에서 20개 정도 나와요. 감사가 아닌 20개 정도. 오늘도 어때요? 뭐 간단하게 치면 주일 낮 예배 드리게 한 것도 감사. 주일 오후 예배 드리게 된 것도 감사. 오후 예배 때 안 좋은 것도 감사. 믿음 주셨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믿음 주셔서 감사. 건강 주셨으니까 나왔으니까 건강 주셔서 감사. 또 교회가 있으니까 나왔으니까 교회에 있었으니까 감사. 목사님이 있었으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 이게 뭐 막 엄청나게 많이 더라고요. 점심 때도 뭐 된장찌개, 전장찌개가 빠 있어서 감사. 그 감사할 게 너무나 많죠. 이렇게 막 감사하다가 보면 감사를 막 쓰는 순간 뭐가 나오느냐?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오고 내 안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냐? 내 몸은 최상의 상태가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고 이 백주제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담이 예찬이 저기 감사를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를 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여간 막 이를 악물고 감사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를 악물고 감사하면 그냥 안 되던 것도 감사하고 나니까
뭐 달라. 뭐야. 이런 걸 여러분이 많이 체험하시고요. 감사하는 방법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생각 자체를, 감정은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하시고 찬송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전환시켜줘야 돼. 전환. 그리고 저녁에는 감사 노트를 쓰시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겐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영원하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세상에 오신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거절할 수,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이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 연말하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외면할 수도 없어. 외면할 주님의 그 손을 잡았네.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나가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나아가네. 아멘. 감사 예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성령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내 맘에.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능력 충만 예수 내 맘에.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내 맘에.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믿음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소망 충만 예수, 소망 충만 예수, 소망 충만 예수 내 맘에. 소망 충만 예수, 소망 충만 예수, 소망 충만 예수 내 맘에. 사랑 충만,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내 맘에.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사랑 충만 예수 내 맘에. 축복 충만 예수, 축복 충만 예수, 축복 충만 예수, 축복 충만 예수 내 맘에. 축복 충만 예수, 축복 충만 예수, 축복 충만 예수 내 맘에. 감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한 번 더 감사
감사 감사 예수. 감사를 좀 담아서 하세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를 담아서 한 번 더.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예, 마음이 원망이 오고 불평이 올 때 요거를 하시기면 아주 쉬워요. 계속 감사 감사 예수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원망은 떠나고 불평은 떠나고 감사의 영이 임하고 감사로 감정과 생각이 바뀌고 차에서 내리면 감사할 일이 뻥 터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시고 나머지 맥주 감사절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또 우리 한 해 동안도 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네요. 하나님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 많네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불평하는 마음이 많네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영을 주세요. 감사의 마음을 주세요. 감사의 믿음을 주세요.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환경을 감사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가져서 늘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생각, 감정, 삶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입니다. 지난 시간 뒤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한데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거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있거나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충만하고 특별히 감사로 감사로 이 모든 사단의 공격을 무효화시키고 감사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